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록페러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그 사람이 33살에 100만 불을 소유하여 백만장자가 돼요. 예전에는 이 100만 불이 대단한 돈이었어요. 백만장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는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43세요.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지난 후에 53세가 되어지는 그 해는요, 그가 억만장자가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부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부유한 자도 대단한데 세계에서 최고의 부유한 자가 되어지면 어떨까요? 그 기분을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근데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는 불면증에도 시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좀 힘든 인생으로 살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1년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맞은 거예요. 53세의 나이에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했던 그 나이에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한대요. 여러분, 많은 것을 얻고 안 얻고를 그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병원에서도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병이 있었는데 알로피셔라는 병입니다. 이 알로피셔라는 병은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이 다 빠지고 눈썹, 머리카락 다 빠지고요, 몸도 점점 말라져서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에요. 병을 고칠 수가 없대요. 이제는 1년만 남았으니까 좋은 거 드시다가 좋은 거 보시고 이제 가실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그가 모든 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왔어요. 50평생 정말 최선을 향해 달려와서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남부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은 아무 소용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이제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습관처럼 다녔던 교회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는 늘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11조도 물론 했고요, 하나님께 헌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하였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왔을 때, 그의 종말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날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의 인생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 습관처럼 다녔던 교회가 이제는 기쁨으로 성실하게 교회를 출석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여러 지었어요. 꽤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그리고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재단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처럼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일 이후부터요, 희한하게 밥맛이 도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도는데 이분은 그 이후에 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밥이 맛있기 시작하고 저녁에 불면증이 사라지고 잘 자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의사가 55세 못 넘긴다 그랬어요. 55세 못 넘긴다 그랬는데 무려 98세까지 사세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첫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대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은요, 이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복되고 은혜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록펠러도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누리는 인생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은혜롭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잠언서는 말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두려워하며 주님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믿음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아름답고 성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식과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과 그리고 훈계를 멸시한대요. 지식과 훈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멸시하고 등한시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지혜가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들여다보면 사실 그 인생이 편안하고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에도 물론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많은 명예를 갖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얻어지는 명예, 세상에서 얻어지는 부귀, 이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은 삶의 모습이, 마음의 모습이,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그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시편 1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그 원어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슈레이 하이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요,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이 복들이라는 아슈레이라는 단어는요,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생의 길. 그러니까 이 복들이라는 것은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핵심의 의미는 복이 있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6절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길 얘기예요.
사실 이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 길 얘기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악인들의 길은 패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이런 길을 절대로 걸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 길,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는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 생각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아요. 그들이 즐겁게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요. 죄인들의 길은 무엇일까요?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이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될까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방자하고 잘난 척하고 건방진 사람을 사전적 용어로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들의 목적 자체가 거기에 앉는 것, 내가 목적을 두고 내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목적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길,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복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비결인데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세는 죽고 이제 제2의 인생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보고 듣고 그가 알았던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세도 있었고요, 그의 나이도 젊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누구보다도 그 땅이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 정말로 용사와 같은, 장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도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나이도 많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는 지금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주님께서는 무려 7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승리하는 비결을 주겠대요. 뭐를 주실까요? 손자병법,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포 쏘는 법, 아니 칼을 잘 던지는 법, 아니 이런 거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법을 알려줄게. 네가 모든 상하는 너든 이래.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6절에서 8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니, 지금 전쟁해야 돼요.
지금 나가서 이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완전 동문서답 같은 방법인 거예요. 아니 무슨 송자범법책을 주시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 방법을 주시든지, 용사를 붙여주시든지, 아니 이런 모습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이 전쟁에서, 이 지금의 이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축복받는 인생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식이나 우리의 목적을 어디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이런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형통과 은혜의 삶을 주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그리고 저녁 밤 기도회를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른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을지 알았어요. 1부 때도 작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에 형통을 주겠다. 많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 삶 속에 일하지 않으세요?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깊이 우리가 터를 박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 기쁘세요? 아니 왜 안 기쁘세요? 여러분 또 7일 됐어. 또 주일이네. 눈 깜짝할 새 갔어. 왜 하나님은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셔갖고 우리가 7일 만에 교회를 가게 만들어? 14일 만에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아. 한 달에 2번만 가든 이 바쁜 와중에 나 돈 벌기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자녀 양육하기도 힘드는데 7일만 예배를 누가 만들었었냐?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오늘도 또 금방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주시고 또 평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런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여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삶의 여정이나 삶의 목적이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그 답을 성경에서 찾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교회가 촌스럽대요. 고리타분하대요. 지루하대요. 헛수고하는 거래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세일의 밤 기도에 그거 가서 뭐하냐?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여 응답을 원하지 않기에 세상은 헛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일의 밤 기도에 가서 뭐하냐? 맨날 기도해도 그 모양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죠.
세상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인맥을 의지하고 줄서기를 잘하고 돈을 잘 벌기 위해 투자처를 찾아다니고 인생의 목표가 돈이기에 돈을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록펠러도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의 인생에 행복을 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왜 주님은 자꾸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보면 이게 묵은 땅이 있어요. 묵은 땅에다 그냥 씨를 뿌리면 어때요? 씨가 안 자라요. 여러분, 씨를 심어야 되겠죠. 그래, 묵은 땅을 경작을 해야 돼요. 쟁기로 갈고 뒤집어 엎고 김을 매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게 씨가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작을 해갖고 그것을 또 가꾸어야 됩니다. 또 잡초가 나면 그것을 뽑아 내야 돼요. 이게 농부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도요, 우리 김진홍 장로님이라고 농사를 짓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한번 갔는데 그 장로님 그 밭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너무 많으시대요. 가서 늘 돌아봐야 돼요. 하루만 안 봐도요, 거기에 누가 다 이렇게 했는지 잡초가 나고요, 거기 병충해 때문에 늘 돌아봐야 되고,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대요. 정말 농부들은 부지런하거든요. 그렇게 갈고 닦고 돌아보는 일,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악인들의 꾀 생각입니다. 그의 길도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도요, 그 목적도 그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밭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밭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딱딱하고 묵어서 씨를 뿌려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잡초가 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몹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경작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경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4가지 밭에.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이 길가밭인데요, 이 길가밭은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말씀이 완악하여서 씨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경작을 하지 않는 그런 밭이에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어떤 말씀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것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새가 와서 그 씨를 집어 먹었대요. 그 새가 뭐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질 않아요. 그러면 그냥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쪼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죠. 길가밭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돌짝밭이래요. 돌이 많아요. 거기에 씨를 뿌렸더니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시로 기쁨으로 받대요. 아니, 즉시로 기쁨으로는 받아요. 교회 나오셔서 돌짝밭 성도들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의 내용이 참 좋네.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마음은 기쁨으로 즉시로 받아요. 그런데 돌아가서요, 그 주간에 환난과 박해와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시험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삶의 고통, 그리고 환난,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3번째 밭이 어떤 밭이냐면 가시떨기 밭이에요. 이 가시떨기 밭은 하나님의 말씀도 기쁨으로 받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자라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시떨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기운을 펼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가시떨기의 가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그리고 재물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건 가시떨기 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성장을 방해한대요. 열매 못 맺어요. 길가밭이나 자갈밭이나 여러분 가시떨기 밭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가시떨기, 나는 길가 아니야.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난 좀 달라. 아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네 가지 밭 중에 한 가지 밭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시떨기 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똑같은 거예요. 안 좋은 밭이라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밭은 옥토인데, 이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켜 인내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 자꾸 말씀으로 내 자신을 경작하고요, 내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좋은 과실을 맺는 인생,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한 방법은 주님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긴 말씀을 통하여 네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 축복이 아니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 없다면 오늘도 우리는 돌짝밭으로 혹은 길가밭으로 혹은 가시떨기밭으로 내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의 모습을 오늘 4절에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악인들은 이렇대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요,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여러분, 겨가 뭘까요? 겨는요 알곡이 빠진 거예요. 그냥 알곡도 아니고 쭉정인 거예요. 쭉정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 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 쭉정이 그리고 이 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대요. 이 꺼지지 않는 불이 뭘까요? 이 지옥입니다. 지옥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이 있는 그곳, 고통만 있는 그곳에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고요. 그런 인생이에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쭉정이는요 알매기가 없는 껍데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모형만 있는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만 그냥 겉모습만 기독교인,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없이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알곡을 구분해 보면 참된 신자고요, 내용물은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이 있고요, 자세는 알곡이기 때문에 이글스로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하고요. 그리고 심판의 바람이 날리지 않고 모욕 곳간에 주님께서 들이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고요. 그들의 기준점은 뭡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됨을 알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쭉정이는요 구분입니다. 형식적인 신자고요, 내용물이 없어요. 쭉정이니까요, 껍데기니까요, 겨니까요, 알곡이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어요. 교만합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바람에 쉽게 날려 불에 태워진 지옥 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요,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 다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을 굽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가라지의 인생으로 살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놔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인생의 종말까지 그냥 놔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가라지 인생인가? 여러분, 가라지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세일의 반기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삶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이런 쭉정이 인생, 겨와 같은 인생, 바람에 나는 이리 불렀다가 절로 가고 절로 불렀다가 이리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은요, 기본적인 출발점이 하나님이 없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에서 시작하니까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계셔? 응답해 주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러니 예배도 기쁨이 아니고 기도도 응답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볼 때 어떤 생각이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총수들이 날마다 탕수육을 드시는 그 돈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저는 부럽지 않아요. 왜요? 그 인생이 나중에 결말에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지금 매일 탕수육 먹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면 지옥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그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안타까워요. 그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사는 거 좋은데 나중에 그의 인생들이 지옥 가서 불못에 들어가는 그의 인생이 될 것을 보고 하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지만 저 천국에서도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믿지 않은 가족들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두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요. 중간이 없대요. 양다리도 없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된대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고 알곡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하러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말라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세일의 밤기도에도 좀 나오시고요. 그리고 가정예배도 좀 드리시고요. 큐티도 좀 하시고요. 봉사도 하시고 제자훈련도 좀 받으시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좀 적극적인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의 길,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자꾸 경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1858년도에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소아마비를 어렸을 때 알아서 한쪽 발을 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력을 극도로, 이게 나빠서 시력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천시까지 알았는데
이 천식이 얼마나 심했냐면 촛불을 끌 수 없을 정도로 호흡이 곤란하게 그런 천식을 앓았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천식을 앓고 있고, 이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앞에 있는 촛불조차도 끄기가 어려운 아이였어요. 언제 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사랑구실은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소아마비까지 알아가지고 다리는 절고 있고 시력은 나빠 있고, 여러분 자녀라면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가까스로요 11살이 되었어요. 생이 이제 그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11살에 그 절망 같은 순간에 그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물려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복된 이야기 하세요. 이놈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보세요. 그 인생이 복되게 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개종을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닐 때부터 항상 하시던 것이 새벽 기도와 저녁 가정 예배였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결단을 하신 거예요. 술 안 드시고 이제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아침엔 새벽 기도, 저녁에는 가정 예배,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으니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결단해서, 그래서 저도 어찌 가겠어요. 저도 8년 만에 낳은 아들인데 귀하게 여기신다고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꼭 가정 예배할 때는 앉혀놓고, 그때 사춘기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고 막 제가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만드시더라고요. 교회 못 빠지게. 네가 목사인데 어디 빠지냐 이러면서 목회자로 만드셔서 교회 목회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아버지가 지금도 연세가 83세이신데 지금도 새벽 기도 끝나면, 새벽 기도 저희 교회 오시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이제 닭장으로 가세요. 닭을 키우는 게 아니라 골프 연습하는 데가 닭장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골프를 치시는데 300개를 치신대나 매일 300개를, 전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300개를 치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산을 올라갔다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저녁에 9시에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드리시고 건강하세요. 지금도 일을 명동으로 가시는데 지금도 운전하시고 다니시면서 건강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려면 아침 새벽 기도 나오시고, 닭장 가기보다는 같이 여기 호수공원 도시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시고, 그러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의 나이가 23살이 되었어요. 23살이 되는 날 뉴욕주 의원이 되었고, 28살부터 그는 뉴욕주에서 주지사로서 그리고 부통령이 되어지고, 나중에 미국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미국의 신화 같은 일들을 일어나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그는요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통령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통령도 있지만,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은 아름다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며 우리의 생각을 경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정도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쭉정이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셔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